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1월 14일 주일이죠. 십자가 온라인 교회 모임 함께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병이어의 역사적인 사건을 표적으로 우리에게 제공해 주셔서 2000년 동안, 아니 주님이 오실 날까지 우리들의 살아있는 영적인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오병이어 1인용 도시락이 우리 주님인 것을 알고 우리 모두가 각자 주님을 먹음으로 세상 바다에 빠지지 아니하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기적적인 은총을 위하여 주님 오라 부르시지만 실제로 주님께 와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을 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많은 제자들이 왔다가 주님 곁을 떠나가고 또 주님 곁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쫓는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냉혹하게 반응하시는 주님의 그 반응 속에서, 주님의 그 차가움 속에서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 모두가 주님을 더 먹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더욱더 이 세상 바다에서 하늘 부력으로 엎들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금요일과 오늘 아침 두 번에 걸쳐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게 생명의 떡 예수 맛을 모르는 이유. 그렇게 예수님께서 날 좀 먹어다고 내가 생명의 떡이거든 해도 안 먹어요. 생명의 떡 맛을 모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말씀이, 오늘 아침에 나눈 말씀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문제인 점. 왜 그렇게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데 먹지 않는가?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가? 이유를 살펴봤더니 그 그리스도 사역의 주인공이신 분이 예수님이라서 그렇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아마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았겠는가.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문제가 되어서 오늘 본문이 기록이 되었다라고 봐도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함께 나눈 그 말씀의 내용들은 겉에 이제 윤곽을 보자면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는 현상을 주시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왜 안 믿을까? 그리고 예수님께 안 옵니다. 더 문제는 예수님께 왔다가 떠나갑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예수님이 쫓아내시는 것 같습니다. 오지 말라. 오지 말라. 도대체 이 모든 현상들이 저 왜 예수를 안 믿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때문에 예수를 안 믿고 무슨 마호멧의 계시를 따라
알라신을 믿는다든지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것일까? 그리고 불교나 힌두교인들 그 왜 예수를 압니다. 이제 예수님이 누군가 알 만큼 다 아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런 얘기쯤은 웬만한 사람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왜 안 믿는가? 예수라서 안 믿는구나. 예수라서. 예수가 그리스도라서. 참 이게 어찌 보면 참 기가 막힌 얘기지요.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한 발짝만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안 믿고 또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을 쫓아내다시피 하시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내용 안 믿는다, 예수님께 안 온다, 왔다가도 떠나가 버린다. 그런데 떠나가는 게 아니라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쫓아내는 것인지 이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도 하나도 아쉬운 게 없다는 듯이 그렇게 당신의 추종자들을 대하신다. 자, 이런 겉으로 볼 때 나타나는 이 현상의 내막을 우리가 이제 들여다보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럼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예수님과의 관계도 좀 더 정확하고 바르게 확립할 수 있고 십자가 생활화에 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자, 생명의 떡 예수 맛을 모르는 이유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문제인 점 이 두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셨는가 한번 말씀을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김소희님, 예, 저는 말씀하세요. 이제는 네, 목사님 설교 중에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며 십자가에 가지 못한다는 말씀에 예,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과정에서 네, 내가 십자가를 바라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나? 아니면 어, 하나님이 이끌어서 내가 십자가로 네, 갈 수가 있나? 음, 그게 제가 신기한 거예요. 내가 왜 돈이 필요한데 왜 돈을 등지고 십자가를 어, 보지? 이 증상은 뭘까? 어,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마음이지? 그렇지. 그게 너무 이제는 신기한 거였죠. 근데 음, 이제 말씀에 음,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시면 십자가를 바라볼 수도 없고 십자가에 들어갈 수도 음, 없다는 말씀에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음, 이런 이론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진짜로는 내가 이제는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면 정말 내가 이게 순서가 어떤가? 내가 죽자 살자 십자가를 바라보니 음, 이렇게 나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은 내가 또 반대로 또 음, 하나님 먼저 이끌어줘서 그런가 했더니 십자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는 십자가에 갈 수가 없는 죄인이었던 거예요. 음, 음, 어, 십자가를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내 죄성으로는 십자가를 갈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론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네, 나는 죄인이고 십자가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음, 그래서 제가 이게 이론이 아니라 제 마음으로 느끼고 또 이제 십자가에 가면은 그리스도는 딱 좋은 것만 주시는 거잖아요. 음, 가장 마음에서. 근데 이것도 십자가에 들어가 보니까 음, 아버지가 나를 이끄신다는 것도 깨닫게 되고 음, 또
하나님이 가장 좋다는 거를 십자가에 가니까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게 제 말이 너무 단순하지만 저는 이게 되게도 좋았던 게, 아, 그래,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난 십자가에 못 가. 이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아, 나는 이미 하나님이 이끌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음, 그랬던 그 나의 체험적인 거, 뭐, 사사롭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음, 음, 결국 나는 십자가로도 갈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죄인이었구나. 음. 그래서 이렇게 죄인을 받아주시는 십자가가 너무 좋았던 그 금요일하고 일요일 날 오늘의 그 저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요. 어, 그 중요한 질문이지요.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아, 은혜가 임하는 건지, 이미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것도 가능한 것인지. 그런데 뭐 예수님이 분명하게 그냥 이론의 여지가 없이 말씀을 못 박아 버리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특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십자가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알지 않으면 십자가 예수님에게로 올 수 없다. 뭐 못을 박으신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예수님께로 못 온다라는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 하면, 그 김수님 십자가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인간에게 다 자리가, 사회적으로 자리가 주어지잖아요. 신분이 주어지고 자리가 주어지는데, 이 십자가 자리라고 하는 것이 왜 십자가 예수님에게로 가는데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못 온다고 하시는 것일까?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십자가 자리에는 내 마음 속에 이 세상에 있는 거를 죽을 수 있는 자리니까요. 죽을 수 있는 자리. 네.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이 사람들에게 필요합니까? 왜 세상에 대해 죽어야 되나요? 뭐 75억 인구 중에 세상에 대해 죽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냥 세상에 대해서 열심히 살면 되지. 이거는 아버지가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 아닌가요? 이끌어 아버지가, 주신. 맞아요. 아버지가 뭘 가르쳐 주신 걸까요? 너는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어야 돼. 라고 아버지께서 많이 가르쳐 주신 거라면, 왜 아버지는 내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너는 내 자녀니까. 그렇죠. 그렇죠. 75억 인구가 세상을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왜 세상에 대해 죽어요? 열심히 살아야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 근데 이 십자가라고 하는 자리가 무슨 자리냐 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내려오셨을 때 정말 하나님의 정식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상을 살면서 마지막으로 딱 자리를 잡으신 곳이 십자가예요. 이 세상 안에서 자리를 잡으신 곳이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그 뒤로 예수님을 믿어서 자녀가 될 모든 사람들의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할당된 유일한 자리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회사에 전무님의 자리가 있다 그러면 그 전무님의 자리는 회사에 하나밖에 없다. 그럼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는 십자가의 하나님 자녀의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자녀의 자리가 이 세상 안에서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십자가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들어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무님이었던 분이 전무로 승진해서 전무 자리로 들어서듯이 그냥 피조물이었던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진하면서 자리 잡을 곳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십자가로 안 가려고 할까, 사람들이? 간단해요. 김순희님, 왜 사람들이 십자가로 안 가려고 할까요? 십자가로 제가 경험한 경우에는 십자가를 안 가는 이유는 이 세상이 오감으로 느껴져 가지고 안 그렇죠. 가는 거. 예. 오감에 붙잡힌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속하는 것이니까. 세상에 속하는 것이니까. 근데 죄의 체질 때문에 어차피 오감으로 들어오는 세상에 파묻히기도 하고, 또 내가 세상을 좋아해서 오감을 맨홀 삼아 세상 바다에 빠져 들어가기도 하지만, 이상한 것은 그런 죄의 체질 때문에 세상에 묶이기도 하고 세상에 빠지기도 하면서도 자꾸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유일한 자리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면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십자가에 대해 친근감을 느끼게 되고 십자가를 제대로 붙잡고 생활하지 못하면서도 십자가를 못 넣는 거예요. 아, 이게 귀찮게 말이지 잘 되지도 않는 거야. 딱 치워버리면 좋겠다. 그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 중에서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냥 태목사에 대한 의리 때문에 내가 그냥 십자가를 못 버리고 있지. 이런 분도 계실 수도 있어. 근데 정말로 십자가를 못 버리고 있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저라는 사람에 대한 인간적인 관계나 의리 때문에 십자가를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도 붙잡으려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응? 이게 태 목사님이 저렇게 열심히 그래도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내가 듣는 척이라도 하고 그래 생활 속에 나가서 십자가를 좀 기억하는 척이라도 좀 해야지. 이게 인간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십자가를 진짜 생활 속에 나가서 기억한다면 그거는 그렇게 본인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이끌어 오셔야 십자가로 오는데 예수님 뭐라고 단서를 붙이신다고요? 하나님을 본 자가 있다는 뜻이 아니다. 그냥 김순희 님이 십자가를 향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이끄셨어요. 근데 김순희 님이 언젠가 아버지를 먼저 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온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아버지가 이끄신다는 게 뭐냐? 더군다나 아버지가 이끄신다는 것도 아버지가 가르치신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 43절인가요? 44절 그 아래를 보면. 37절에서는 아버지가 이끄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 아래에서는 또 아버지가 가르치신다. 아버지께 배운 자마다 알고 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아버지를 본 적도 없고 아버지에 대해서 안 적도 없는데 언제 내가 그 아버지한테 가르침을 받았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십자가 예수님께 가게 됐느냐? 참 슬쩍 지나가시면서 하시는 것 같은 말씀인데
소위 그 선택이다, 예정이다라고 할 때 도대체 선택이 뭐 어떻게 그냥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냥 너는 내 거라고 찜해 놓으시면 그냥 선택인가? 근데 예수님이 그 선택과 예정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는 과정, 아버지께 배우는 과정으로 얘기하는데 또 모순되는 것은 아버지를 대면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가르침을 받는데 십자가로 가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받을 때 대면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말하는 겁니다마는 인간의 무의식층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의식층이라는 것은 의식할 수 없는, 내 의식에는 붙잡히지 않는 의식 밑바닥에 있는 어떤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대면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신 적이 없으니까 내가 의식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치셨다고 얘기해요. 이거 뭐 천상, 우리 의식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의식의 지하층에서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유일한 하나님 자녀의 자리인 십자가를 자꾸 보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심리학자들도 무의식 속에 있는 내용물들이 실제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거든요. 뭐 심리학은 과학입니다. 인간의 어떤 인격적인 구조를 심리라고 하는 차원에서 들여다보는 과학이죠. 근데 뭐 우리가 그걸 빌려와야 뭐 성경이 이해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하여간 예수님이 뭐 심리학이 생기기 이전에 뭐 1800년도부터 심리학이 생겼다 그러면 그 이전에 이미 예수님이, 그리고 뭐 구약의 성전 같은, 성전의 구조 같은 것이 이미 뭐 심리학의 길을 열어놓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어쨌거나 심리학 얘기하지 않더라도 내가 왜 십자가를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왜 십자가를 안 바라볼까? 예수님이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이끄시는 것이고 가르치시는 것이다. 아버지께 배웠기 때문에. 그럼 배운 내용이 뭐냐? 십자가의 자리라는 거, 뭐 요한복음에 그랬잖아요. 빛이 왔는데 그 빛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다. 근데 그 빛이 결국은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는 겁니다. 모세가 구리뱀을 장대에 매달아 든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들릴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결국 믿음과 구원은 거기서 이루어지는데, 그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게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단 하나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자녀가 아니면 바라볼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가 아니면. 그게 참 신기한 거지요. 그렇죠? 응?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렇게 날마다 십자가를 생활화하자고 하는 얘기가 지루하지 않게 들리고 의미가 있게 들리고 또 새롭게 들린다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십자가를 여러분 앞에 말씀을 통해 제시할 때 여러분 의식의 밑에서 아버지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아들이에요? 그래, 너 내 아들이야. 그러면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아들 자리가 어디지? 내 자리 찾아가야지 하다 보면 십자가가 마음에 걸린다는 거예요. 의식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서 그 의식의 밑에서, 의식이 위에서 이렇게 의식의 판이 있어가지고 횡격막처럼 의식이 윗부분에서 포착을 하고 이런 대상을 파악한다 그러면 그 의식의 밑바닥층에서 하나님의 속삭임이 울려 퍼지는 겁니다. 왜 속삭인다? 다른 사람이 못 듣고 나도 못 들으니까. 내가 의식으로 포착하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 이상한 말씀을 해요. 내가 의식으로 포착도 못하는데
아버지의 이끌림을 받고 아버지께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상대해서 마주보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심리학자들의 얘기를 도움을 받다 보면 무의식층에서부터 의식으로 사는 삶의 에너지라든지 어떤 영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비유, 심리학적 어떤 비유, 심리학의 이론을 비유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왜냐하면 심리학에 빠지면 안 돼요. 심리학은 진리를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기독교 심리학, 상담학 다 한계가 있습니다. 심리학을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심리학에 힌트를 주고 아이디어를 줄 수는 있지만 심리학을 끌어들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무의식 세계를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얘기를 비유로 우리가 끌어와서 얘기를 하자면,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의식의 이 세계, 의식을 하고 있는 이 세계에 의식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속삭임이 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예수님께로 오셨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속삭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십자가 자리는 무조건 독생자가 세상 안에서 마지막으로 도착한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무조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의식을 갖고 있다?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라는 자아의식을 갖고 있는 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십자가 자리 말고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 자녀의 자리가 있습니까? 없지요. 부부가 마주보고 있을 때 남편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 싶으십니까? 아내이고 싶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싶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싶으시면 십자가에서 죽은 자의 의식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회사에 갔을 때 과장님이고 싶으십니까? 회사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은 자의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된다면 회사에서 하나님이 속삭이시는 겁니다. 너는 이곳에서도 내 자녀지? 그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근데 이게 십자가를 듣고 나서 내가 십자가를 의식하려고 애를 쓰고, 특히 김순희님 첫 번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얼마나 십자가를 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까? 그러면 이게 내가 애를 썼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는 것인지, 하나님이 속삭이셨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보려고 애를 쓰는 것인지, 참 이거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 말씀에 의존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보려고 애를 쓴다. 십자가를 잊어버렸어. 그러면 내가 또 십자가를 잊어버렸네. 응? 내가 왜 이러지? 자꾸 십자가를 잊어버리지? 요만한 일에 십자가를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마음이 생기는 것 자체가 아버지가 속삭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는 내 자녀다. 그래서 자녀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으니까 아버지의 자녀가 서야 될 자리인 십자가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라는 이 얘기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고 듣는 순간만이라도 달콤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그렇게 실제 생활에서 적용해서 해보고 싶고, 아버지께서 얘기해 주신 거. 제가 그래서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저의 아버지의 아들인 거를 누가 얘기해야 합니까? 아버지나 어머니가 얘기하지 않으면 몰라요. 제가 태어나면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결혼해서 저를 낳는 과정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여러 아줌마가 이렇게 있는데 산부인과에서 그러잖아요. 애기들도 여럿이 같이 있고 아줌마가 한 세네 명이 창문과에 와서 자기 애기를 보는데 애기들이 아, 저 사람이 내 엄마구나 이럴 수 있습니까? 응? 그럴 수 없잖아요. 엄마가 자기 애기 찾아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하나님 애기 찾아오는 거지요. 하나님 애기한테 가가지고 너 내 애기야. 내 자식이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그러니까 십자가가 좋은 거예요. 십자가가 자녀의 자리니까. 응? 애들이 그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가서 엄마가 이제 차를 타고 기다리게 되면, 뭐 초등학교는 요새 뭐 차 타고 가서 기다리는 법은 없겠습니다. 어쨌든 차를 타고 기다리면 애들이 막 달려와가지고선 차문을 열고 훌쩍 타잖아요. 아니, 그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막 타? 와서 정중하게 어머니 제가 타도 되겠습니까? 그래 아들아 타라. 감사합니다. 그리고 와서 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막 달려가지고 타라는 허락도 안 받고 그래 문 탁 열고 탁 타고 뭐 엄마 뭐 나 햄버거 사줘 막 이런단 말이에요. 왜 십자가가 자꾸 십자가에 들어가려고 그러나? 왜? 하나님이 장구한 역사 동안에 내 마음 의식의 밑바닥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는 계속 속삭임을 해주셨기 때문에 애가 엄마가 타고 온 차 보면 막 달려와서 문 열고 그냥 콱 들어가 앉는 것처럼 십자가에 막 들어가 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속삭여 주심이 없으면 십자가를 붙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많은 제자들이 몰려왔을 때 저 같으면 막 펄펄 뛰겠어요. 좋아가지고. 어쩌면 이러신지 몰라 하여간. 그 앞에서 오병이어 이야기에서 임금 삼으시려고 할 때 다 보내시고 심지어 제자들까지 다 보내시고, 왜냐하면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왔다 이거 진짜 됐다 말이야. 이 능력을 보라 말이야. 우리 예수님 쫓아다니면 이건 무슨 뭐 이건 우리 로또 맞은 거다. 12명 제자는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다 쫓아내다시피 먼저 보냈는데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나요. 그 풍랑 만난 의미가 제자들에게 뭐겠어요? 너희가 지금 내 능력을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서 내 능력을 보고 이 세상에서 내 능력을 기반으로 안주하려고 하는구나. 내 능력을 보고 이 세상에서 안주한다는 것의 의미가 뭔 줄 아니? 세상에 빠지는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에요. 제자들만 탄 배가 밤중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오병이어에 들떠서 가던 제자들이. 오병이어에 들떴다는 게 뭡니까? 임금 삼으려는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저 능력이면 이 세상에서 못할 게 뭐 있겠느냐. 근데 이 세상에서 못할 게 없고 이 세상에서 안정된 삶의 어떤 이 울타리를 구축한다는 것은 뭘 뜻하느냐? 바다에 퐁당 빠져 죽는 것을 뜻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배 타고 보내놓고 풍랑이 일게 하신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임금 되기를 거절하신, 와 요즘 뭐 사람들의 인기 이게 뭐 엄청나게 대단한 정말 가치 아닙니까? 사람들의 인기가 곧 돈으로 연결이 되고 막 명성과 막 돈과 인기 이런 게 그냥 하나로 뭉쳐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세상에. 근데 예수님 거절하십니다. 거절하세요. 나의 능력으로 5,000명이 먹은 게 아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의 의미는 한 1인분의 도시락으로 5,000명이 각각 자기 도시락을 받은 것처럼 너희가 나를 먹어야 된다.
각 개인이 나를 먹어야 된다. 내가 주는 이 세상의 혜택을 누리려 하지 말고 그 혜택을 먹으려 하지 말고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라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안 와요. 사람들이 안 와. 이 사람들이 안 오는 것을 문제시 삼으시고 또 말씀드린 대로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쫓아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말씀을 해주시고 그 위에 덧붙여서 아버지가 이끌지 않으시면 내게 올 자가 없다는 말씀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냥 그리스도는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은 십자가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연세 과정이 십자가에서부터 이어지는 것이니까 그리스도 하면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십자가. 그리고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경에서 고백을 하자마자 저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자마자 그 고백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건이 같이 붙지 않습니까? 응? 그리고 그리스도는 뭐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기의 자리로 사람을 이끌어 오는 분이에요. 그리스도가 사람을 이끌어 갑니다. 어디로 이끌어 갑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 아들의 자리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어져 있는 유일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인 십자가가 눈에 들어온다 그러면 언젠가 어디선가 모르게 하나님께서 내 의식의 밑바닥에서 울릴 수 있게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아들로 택했어라고 말씀하심이 가르침으로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아무도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 사역을 못 받아들이는 이유다라는 것이에요. 얘기가. 자,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스도 사역을 십자가를 못 받아들여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서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 게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사역을 십자가라는 모양으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요?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서 죽는 사역을 하셔야만 될까요? 얘기하면 교리적으로 배운 게 있어요. 죄 때문이다. 죄를 사해 주시려고 그랬다.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죄라고 하는 단어 밑에 그 빙산의 수면 아랫부분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죄다. 추상적이잖아요. 그리고 기껏 생각한다는 것이 죄라는 단어에서는 율법이나 계명을 어긴 것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죄라고 하는 거. 그 원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론적으로만 원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죄의 감격이 없는 거지요. 죄 사함의 감격이 없는 거지요. 죄를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근데 우리가 존재의 회개라는 말도 했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 바라기만 해도 죄의식을 가져라. 세상 것을 바라는 것만 해도 죄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게 죄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게 죄다.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습니까? 죄에 대한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 사역을 십자가로 해야 됐었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깊이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사역을 십자가로 한다 그러니까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제자라고는 이름으로 쫓아다니던 사람 거의 대부분이 12명 빼놓고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의식의 지하층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속삭여 보신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 가차 없으십니다. 이 사람들이 떠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잘라버리신 것이지. 그럼 지금 뭐가 문제냐? 예수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데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거하시면서 그러다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 인간으로 오셨을 때 이름이 예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우리랑 똑같이 마음에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채우고 있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모든 사달의 문제가 원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갖고 계신 천국 기준.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의 정의를 내렸어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자기 자신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주려고 하는 분이 이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가졌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가지게 하시려고 그러고. 근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 천국에 계신 하나님을 최고로 좋은 분으로 마음에 모시고 있는 이 상태에서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쫓아다닌 이 제자들은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이기를 바랬느냐? 대왕 그리스도. 그래서 왕의 특권을 사람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여겨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리스도. 재벌 그리스도. 그리고 건강 장수의 그리스도. 건강 장수를 제일 귀중하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되면은 무조건 건강 장수를 주지요. 뭘 주겠습니까, 그리스도가? 구원이라는 게 좋은 게 없는 상태에서 좋은 게 있는 상태로 가는 게 구원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있는 상태로 가게 하려고 하고, 재벌 그리스도라면은 돈이 없는 상태에서 돈이 있는 상태로 가려고 했을 것이고, 건강의 그리스도라 그러면 건강이 없는 상태에서 건강이 있는 상태로 끌어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맨날 불합격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합격의 그리스도는 불합격의 인생의 어떤 그 실패자의 경험 속에 묻혀 있는 사람에게 합격의 그리스도 사역을 하셨을 것이고, 그리스도가 누구냐? 자기 자신에게 인간이라야 그리스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으로서 자기 자신에게 제일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려고 하는 분이 그리스도니까. 근데 예수님의 문제는
예수님이라는 분에게 제일 좋은 분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제일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일 좋은 분으로 가지신 분으로서 그리스도 역할을 하시다 보니까 이 세상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짜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의 경험을 보세요. 예수님이 빛의 덩어리로 보이십니다. 근데 일체되심을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으시니까 결국 예수님 안으로 영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시면서 예수님이라는 인격 바깥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쳐 나온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쐬자마자, 쐰다는 말이 적당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쐬자마자 이상하게 특징이, 예를 들어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하는데 이 항암 치료를 할 때 이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포가 죽으면서 암세포도 같이 죽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쐬는 건데, 하나님의 광채를 쐬면, 항암 치료할 때 빛을 쐬면 암세포가 죽는데, 하나님 광채를 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의식 속에서 암세포가 죽듯이 세상이라는 존재 자체가 죽어버립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서.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자마자 산 아래서 자기가 좋아하던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의 독립부터 예수님이 임금되면 그 밑에 장관,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싹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좋음의 특징은 모든 세상 것 자체, 세상의 좋음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세상 자체가 의식에서 사라져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뭐가 좋다는 겁니까? 산 꼭대기가. 초막 찍고 아니, 왕궁을 기대했던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임금되면? 근데 세상의 왕궁 다 필요 없습니다. 이 기준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듣기만 하면 와 좋다. 하나님의 광채가 그렇게 쐬기만 해도 우리 마음에 좋아서 세상이 마치 암세포가 이 방사선에 의해서 죽어버리듯이 내 의식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다 죽어버린다 그러면 좋은 것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삶의 현장에 가면 이거 장난 아니거든요. 응?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좋으심 기준, 천국의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말교유에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나는 인생을 사신 거예요. 그 과정은 머리둘 곳도 없는 삶을 사신 것이고 청빈과 검소의 모범을 보이신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침을 흘리고 있는 모든 가치를 완전히 자격을 박탈해버린 겁니다. 좋음으로 이름을 갖다 붙일 자격조차 없는 대상들로 자격을 박탈해버린 거예요. 이런 거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얼마든지 너끈히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신 인간으로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같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서 본문을 보면 이런 천국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서 툭툭 내뱉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천국의 기준. 우리가 영생이라는 얘기도 죽은 자, 그리고 산 자, 생명,
멸망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천국의 기준인 거예요. 참 이것도 어려운 말이잖아요. 남은 몸은 살아있는데 자꾸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상징적인 어떤 의미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난 하나님과 끊어지면 죽은 거다. 교리만 그렇게. 하나님과 끊어지면 죽은 거다. 근데 천국의 기준으로 보면 아버지가 계신 그 천국을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모든 언어가. 성경의 모든 언어가. 그러고 보면 말씀드린 대로 천국에서 나라는 인격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길이 없으면 천국에서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천국에서 내 존재를 느낄 수가 있습니까?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야죠. 천국에 가야죠. 그것도 살아서. 그래야 천국에서 내 마음이 올라가야 태승철이라는 사람이 천국에 마음이 올라와 있네. 천국에 태승철이의 존재가 확인되고 있구나. 언제?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기준에서 영생을 말하고 영멸. 영멸이라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옥으로 가는 거죠. 천국에 사람은 사람이라서 영으로 지음받아가지고 죽지 않는 사람인데 천국에서는 그 존재가 확인될 수가 없어. 마음이 올라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영이라서 죽지 않는 사람들이 천국에서는 존재가 확인돼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지옥이란 말입니다. 그게 영멸이고. 천국의 기준으로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천국의 기준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이기를 원한 그 내용은 재벌 그리스도, 건강 그리스도, 왕 그리스도, 그리고 뭐 합격 그리스도, 번영 그리스도. 근데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 자신이 좋아해야 주는 건데, 아니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광채를 쐬고는 세상이 방사선으로 암세포가 죽듯이 그 의식 속에서 죽어버리는 판인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가지고 당신이 우리에게 뭐 재벌 그리스도 노릇을 하시며 돈을 주겠습니까? 건강 그리스도 노릇하며 건강을 주겠습니까? 무엇을 주겠습니까? 그리스도라는 직분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자기가 좋다고 느끼지 않는 것을 사람들에게 주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한계가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자꾸 떠나버리고 예수님을 배척하느냐? 예수님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말고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좋다고 생각해서 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이것밖에 못 줘? 나한테. 아니 하늘. 지금 하늘이 문제야? 누가 하늘이 싫대? 그러나 땅이 먼저잖아. 당면한 문제가 땅인데 이거 자꾸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응?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 기준을 갖고 계시면서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라고 27절에 묻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니라.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일. 천국을 기준으로 생각해 봐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소명을 이루는 것인가? 어떤 사명자로서 사는 것인가? 그래서 무슨 일을 이루어야 되는가? 내가 선교사로 나가야 되나? 아니면 기업을 잘 일구어서 헌금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업으로 무슨 뭐 옛날에 어느 서울시장이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랬다가 막 난리가 난 적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게 하나님의 일인가? 목회를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인가? 뭐가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그 보내신 자를 믿는다라는 그 말씀 그대로 그냥 하나님 믿는 게 일이죠 하지 말고 좀 조금만 생각을 좀 해서 하나님의 일이 뭘까? 한번 생각을 좀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무엇인가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 창조주가 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누구? 하나님, 네. 하나님의, 샤론님. 예. 네. 하나님의 일을 믿는다는 거는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 또 나의 죽음을 이루셨다는 거를 계속 믿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아버지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그러면 그게 왜 하나님의 일일까? 그냥 하나님의 일은 뭔가 이거다. 그럼 그게 왜 하나님의 일인가를 혹시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렇게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믿고 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가지게 하나님 한 분만 가지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또 하나님이 내 삶을 온전히 주권적으로 이렇게 맡으시고 그렇게 하면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얘기를 잘 하셨어요. 좀 더 세분하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통해 이 땅에서 당신의 나라를 펼쳐 나가실 때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 그렇죠?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 질문은 내가 하는 하나님의 일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나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는 하나님의 일은 도대체 뭐겠느냐? 얘기를 하셨어요, 이미. 봐요. 창조주가 인간을 만드셨어. 근데 마음의 공백을 만드셨어요. 마음의 공백을 만드셨다는 것은 너는 인간이다. 근데 네 일은 이 마음을 채우는 게 네 일이다. 지정을 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뿐이에요. 그럼 뭐예요, 샤론지?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정해 주셔서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일?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샤론님이 사장님을 맛보고 있다 그래도 마주대하고 있다 해도 하나님의 일은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이라고 하신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따라가서 마음이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는 안식의 상태가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천국의 기준으로 보면 언제 어디서든지 마음의 공백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열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다른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마주보고 있다. 그럼 남편이라는 신분에서 내 일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남편 노릇을 하려고 그래. 부인을 마주보고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은 부인을 마주보고 있을 때 마음이 공백에서 계속 채우려는 흡입력이 작용을 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아내면 아내로부터 뭔가를 채우려고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로 바꿔버린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려는 게.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예요. 마음이 비었다. 그러므로 너는 계속 빨아들여야 될 거야. 근데 빨아들이는데 내가 들어가야 찰 수 있게끔 크기를 만들어 놨으니까 너는 나를 빨아들여라. 이게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일. 그러면 직장에서 뭐 하냐?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샤론님이 얘기한 것처럼 직장 일 자체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지요. 직장 일은 내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릴 때는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고, 나를 통해 하실 때는, 나를 장갑 삼을 때는 나를 통해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고, 그럼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은 뭐냐? 언제 어디서나 내 마음의 공백은 24시간 작동한다면, 아니, 사장님을 만나고 있어도 내 마음은 빨아들여야 되는데,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사장님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잖아, 샤론님,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네. 마음을 채우는 일을 24시간 해야 되는데 사장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열망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는 곳마다 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마음이 비었으니까. 근데 가는 곳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만을 빨아들여. 그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그 뜻이죠. 그 뜻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너는 원래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라고 세상에 내보냈느냐? 천국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네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 채워지도록 공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공백은 네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유지가 될 텐데, 그럼 결국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공백을 채우려고 일을 하게 될 거라. 근데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기 위해 열망하는 것이 네 일이 될 것이다. 근데 왜 십자가가 필요해요? 그렇게 하면 되지. 하나님 부르면서 채우면 되지. 우리의 체질이 마음의 공백을, 엉뚱한 대상을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아내를 보고 있으면 아내로부터 채우려고 그러고, 돈 생각하면 돈을 벌어서 채우려고 그러고, 건강이 안 좋으면 건강을 회복해서 채우려고 그러고, 그냥 닥치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내 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걸 끌어들이는 게 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 마음에 채우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근데 그리스도는 뭐 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생각할 때 좋은 것으로 내 마음을 채워지게 해주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엄마도 되고 아빠도 되고 뭐 애인도 되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되고, 그리고 회사에 다니고 학생이고 선생이고 교수고 뭐 가지가지 직장과 자리와 신분의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 뒤죽박죽이 돼버렸죠. 네. 뒤죽박죽이 돼버렸죠. 그래서 천국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채워라. 하나님 채우기 위해 하나님만 열망하는 게 너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만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실 일은 하나님이 너를 통할 것이고, 너는 하나님의 일만 하면 된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을 열망하는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좋으심을 알아서, 예수님이 독생자로서 하나님 좋으심을 알아서 그리스도 노릇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열망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세상에서
적색경보, 영순이가 뭐겠어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일반 사람들한테 제일 경계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이 예수라는 이름, 여러분이 제일 조심해야 될 이름입니다. 보세요. 하도 죽는다라는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시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이 어렵다.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느냐 얘기를 해요.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껄끄러워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 십자가 죽음을 동일시함으로 받아들이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고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을 하게 되면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런 자세한 내용 몰라도 하도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그러니까 하나 분명한 거는 죽겠다는 거 아닙니까? 죽겠다는 거. 예수님이. 이 죽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게 무슨 뜻이냐?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휴지로 만들어 버린다는 뜻이잖아요. 휴지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주식을 투자하는데 내가 빚과 대출까지 얻어가지고 주식을 뭐 예를 들어 한 3,000주 샀어요. 3,000주 사느라고 10억이 들어갔어. 예를 들어. 그 7억이 빚이야. 근데 반드시 오를 거라고 펀드 매니저가 충고를 해주는 바람에 그 주식을 3,000주를 10억을 주고 샀네. 그런데 2달 뒤에 휴지가 돼버린 겁니다. 이 주식이 10억어치가 다 1억도 못 건지게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예? 제일 무섭고 두려운 거 아니면 자살하고 난리가 나죠, 뭐 이제. 근데 예수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하면 돈이라는 주식의 가치를 휴지로 만들어버리고 건강이라는 주식의 가치를 휴지로 만들어버리고 천국 기준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천국의 좋음을 알고 계신 분, 하나님의 영화로운 광채를 쐬면 내 의식 속에 이 세상이 암세포가 죽듯이 죽어버리고 세상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세상은 좋음과 싫음을 따질 자격조차 없는 대상들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직접 가지지 못해도 예수님이 하나님 좋음을 티를 내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좋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그 상태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좋다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좋다고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붙잡다 보면 하나님과 친해지면서 나도 점점 실제로 하나님과의 친분을 쌓아가는 겁니다. 십자가 생활화가 거듭될수록. 그러나 처음 시작은 예수님이 좋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마치 맛집을 소개하면 어떤 사람이 소개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입맛 자체가 이상해가지고 이상한 것만 맛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의 말을 듣고 맛집을 몇 번 찾아가면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거 안 믿어. 근데 어떤 사람은 내 입맛하고 똑같아. 그 사람이 맛있다 그러면 반드시 맛있는 거야. 이게 막 맛있다고 뭐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르겠다 그러고 그러면 그냥 막 침이 흐를 정도로 그걸 먹고 싶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무 맛있다. 얼마나 맛있으면 나는 말구에 태어나가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인생을 살고 그 중간에 머리 둘 곳 없이 살아도 괜찮은 줄 아니?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맛있어? 그러시네. 그러니까 나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진짜 내가 지금 돈 없고 가난하지만 이까짓 거는 싫음이나 불편함이나 실패나
뭐 없음의 축에도 못 낄 정도로 하나님이 좋은 분이다. 믿는 겁니다. 나도 그 하나님께 가고 싶네. 그 십자가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친해져요. 자꾸 친해지면 하나님과 친해짐이 두터워질수록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고요? 세상의 것이 점점 가치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람들에게 제일 조심해야 될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이 예수라는 이름을 붙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상 게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리고 말구에서 태어나서 십자가에서 죽는데 머리 둘 것 없이 사는 과정을 거쳐도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위험한 겁니까? 안전한 겁니까? 응? 예수라는 이름이 이게 함부로 붙들면 되겠어요? 이렇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재벌 그리스도면 얼마나 좋아요. 건강 그리스도면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근데 안 받아.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그래서 하도 주금주금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도 제가 한 설교를 이제 어머니께서 90이 넘으신 분인데 들으시고는 꼭 전화를 해요. 아, 은혜 많이 받았다. 그런데 좀 수up게 할 수 없나? 쉽게 할 수 없나? 아, 참 답답해, 그럴 때마다. 뭐 나는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고 쉽게 하려고 하는 거 그냥 말씀을 그냥 전하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또 어떤 분은 정말로 당신 자신이 이렇게 얘기해요. 난 못 배웠다. 고등학교도 다 못 나온 사람이다. 그리고 예배당이라는 데는 문턱도 가본 적이 없다. 그런데 처음 들을 때부터 어떻게 그렇게 싹싹 폭포수가 쏟아져 들어오는지 모른다. 그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은 말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이. 받아들이기가 껄끄러운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껄끄러운 거예요. 천국 기준을 갖고 계신 분이 천국에 계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좋다고 기준을 확정하고 계신 분이 그리스도이신 바람에 아직도 세상 것들이 좋은 내 마음 속에서 역류를 일으키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다 뒤집혀 버리니까. 그래서 자꾸 죽음을 얘기하시는데 제자들이 어렵다. 이거 이렇게 하고 되겠느냐 하니까 예수님 걷다 대고 하신 말씀이 내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걸 보면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참 진짜 지독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이거는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지만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런 말씀들을 보면 오라고 하시는 마음이 있는 분이 아닌다라는 생각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걸 보면 어쩌겠느냐라는 이 말씀은 그래 내가 자꾸 내 살과 피를 먹으라 하니까 너희는 지금 저 사람이 결국은 죽을 거라면 이 세상에서 이룰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듣고 있구나. 그래? 죽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 너희가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니? 내가 지금 죽음을 얘기하니까 자꾸 저 사람은 죽을 거니까 죽는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냐? 내가 살아서 아예 이 세상을 통째로 버리고 죽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무 일도 못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데 이 세상을 통째로 버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너희는 기절하겠네. 응? 내가 부활해서 절대로 영원히 죽지 않을 상태의 사람이 된 뒤에 너희는 지금 내가 죽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죽고 나면 이 세상에서 아무 소용도 없고 아무 일도 못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지만 영원히 죽지 않을 상태의 사람인 부활의 시간에 세상을 통째로 버리고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의 기준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가라. 나는 그리스도로서 너희에게 이 세상에서 너희에게 주고 싶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도 양심이 있는데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뿐인데 내가 그리스도로서 어떻게 그 아버지 말고 아버지를 좋아하고 아버지의 좋음을 느끼는 내가 볼 때는 휴지만도 못한 세상 것들을 너희가 원한다고 줄 수가 있겠냐. 그리스도의 양심으로. 응? 나는 죽었다 깨나도 죽었다가 부활해서 살아서 이젠 죽지 않을 몸이 돼갖고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도 있는 상태에서 세상을 통째로 버리고 가게 될 텐데 그런 한이 있더라도 너희에게 그리스도로서 세상에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주고 싶지도 않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양심으로는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어? 너희가 돈을 원한다고, 너희가 건강을 원한다고, 너희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 된 신분으로서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죽음을 얘기하니까 너희는 죽으면 세상에서 끝이다 라고 말하지, 아니 세상은 부활하여 영원히 안 죽는 상태에서도 세상은 끝이야. 너희가 나를 믿으려면 세상은 끝나는 건 줄 알고 믿어라. 이게 뭐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좋아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세상을 좋아하고 있는 건 오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로서 양심껏 내게 좋은 것을 너에게 주고 싶은 거 그거 이해하지? 근데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주고 싶거든. 그러니까 내가 왜 하늘로 올라가느냐? 너희 마음이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하늘로 가거든. 그런데 죽는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너희가 어렵다고 한다면 그건 넌센스다. 살아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난 세상을 버릴 거다. 그래서 나 믿을래? 어때요, 여러분? 그래도 십자가를 붙잡고 있지만 십자가에서 죽는다 하고 또 뒤에서는 은근히 그래도 좀 잘해주시면 좋지 않나? 내가 죽은 대신에 내가 죽는다라고 했으니까 애를 썼으니까 그 다음에 뭐 세상에서 좀 이렇게 잘해주시면 되지 않나?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우선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일이에요. 근데 마음이 비었어. 그럼 마음을 채우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럼 뭐로 채워?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나님만을 열망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 대해 아직도 나의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나의 일이라는 생각에 잔재가 남아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그런 잔재들을 다 쳐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쳐나가는 이유는 정말 십자가의 온전한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질수록 하나님과의 친함이 계속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잔가지들을 계속 쳐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연합을 껄끄럽게 만들고 있는 것. 분명히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음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속삭여주고 계시기 때문인 게 분명하니까. 우리가 함께 이런 시간을 가짐으로써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냥 밀착 연합할 수 있는 조건을 자꾸 장가지를 그 예수님과 나 사이에 끼어 있는 것들을 쳐나가면서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이제 따님이 29이 되셨는데 뭐 혼자 남게 됐습니다. 가족이 아무도 없고. 근데 이제 지난 며칠 전에 오셔서 함께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근데 따님이 이제 어떻게 이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더 영어를 가르치는 분인데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개인적으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져서 아주 일이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셋이서 밥을 먹으면서 어머니가 이 자리에 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랬더니 따님이 아 그러게 말이에요 하면서 이제 어머니를 그리워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붙였습니다 말을. 그런데 어머니가 과연 이 자리를 그리워하실까? 아니죠. 이 자리를 그리워한다 그러면 변화산에서의 그 하나님의 광채를 쐴 베드로의 모습과도 다르고 천국이 그거밖에 안 된다면 네? 정말 저희 집사람하고 그 따님하고 셋이서 밥 먹고 옆으로 이동해가지고 뭐 아이스크림 먹고 있었어요. 그러면 뭐 그 상황을 어머니가 보시며 아 나도 저 자리에 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게 어디 하늘나라입니까? 그런 정도가 아니죠. 독생자가 오셔서 주시려는 하늘이에요. 하나님이고. 우린 너무 지금 나이브하게 정말 소박하고 조야하게 천국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생각의 1000배, 10,000배 이상인 거예요. 1000배, 10,000배. 그래서 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씀도 천국의 기준으로 볼 때 천국의 기준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이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될 마음이니까 영이란 말입니다. 그걸 살려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영으로만 예수님에게 제일 좋은 분인 하나님 아버지를 마주대하고 관계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말이 마음을 살려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리스도로서 하시는 일은 육체와 연관된 이 세상의 삶에는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다. 딱 잘라버리십니다.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너무 어설프고 정말 다듬어지지 않은 믿음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절단해내야 돼요. 절단해내야 돼요. 일본의 뭐 그 무협소설의 미야모토 무사시가 일도양단이란 말은 일도양단. 한 번 칼을 휘둘러서 양단, 두 쪽으로 쪼개는 겁니다. 응? 일도양단. 세상은 잘라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응?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게 문제는 예수님이 천국 기준을 갖고 있어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좋은 것으로 주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이 좋다고 느끼는 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주시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왔다가 다 떠나는 겁니다. 12명 남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너희도 떠나겠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진리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다 떠나요. 다 떠나요. 근데 예수님은 떠나라고 난리를 치시는 분이십니다. 떠나라고. 그리스도의 양심으로는 하늘의 하나님을 받을 준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좋다고 여길 수 없다 그러면 육체와 연관된 삶에서 어떤 유익을 구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육은 무익하다는 것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로서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것 중에 육체의 삶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럼 내가 육체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이 세상 삶에 대해서는 진짜 예수님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시나? 아무런 도움이 안 되세요. 그런 걸 주시려고 계획해 보신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누구다? 당신에게 최고로 좋다고 여겨지는 채움거리를 다른 사람에게도 주는 분, 주시려는 분.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생각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우리 마음이 당신이 내신 길을 따라 그리스도 연세 과정을 따라 하늘로 올라와서 아버지를 가지게 되는 것 말고는 아무 생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희 육체의 삶에 대해서 내가 유익을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또 육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영의 생명을 위해 아무런 기여가 일어날 수 없다. 근데 나는 육체 쪽에 무슨 변화를 주려고 온 게 아니라 영 쪽으로 아버지를 가짐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돼요. 단단히 마음을 먹으라 그러니까 다 떠나는 거죠. 그 왜 믿어 내가? 어? 내가 이 세상에 좋다고 하는 주식의 비율을 들어서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 그 주식들이 다 휴지가 돼버리는 건데 내게 휴지가 안 되면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리스도인 예수님은 천국의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 좋다는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려는 것은 세상 게 아니니까. 어때요? 계속 예수님 믿어도 되겠어요?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함께하지 아니하더라. 참 마음 아픈 일이죠.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양보가 없어요. 그게 예수님이 믿는 구석이 있으셔서 그래요. 당신이 아무리 쫓아내도 참 말이 이상하게 나왔죠. 결과적으로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오는 사람들을 쫓아내십니다. 임금 삼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쫓아냈지요. 심지어는 제자들도 마음이 들떠 있으니까 쫓아냅니다. 일단. 그리고 많은 제자가 오는데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죽음에 대한 얘기가 필요한 것은 세상 것을 좋아하는 그 상태가 죽지 않으면 당신이 최고로 좋은 하나님을 가질 준비가 안 되니까 죽음에 대한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이 세상에서 당신이 죽어버리면 우리가 당신을 통해 세상에서 얻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당신 따라다녀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너희가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아니, 내가 살아있어도 세상은 버릴 거다. 살아있어도. 왜? 좋음을 비교해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좋음과 세상에 너희가 좋다고 하는 것을 비교해보면 이거는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죄악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로서
너희에게 내게 최고로 좋은 것을 동시에 똑같이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리스도로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 육체로 살고 있으면서 좋다고 하는 것들에 단 하나의 유익도 줄 수 없는 것이 내 한계니까 그렇게 세상이 좋거들랑 가라. 가라. 뭐 때문에 이렇게 가라고 하시는 걸까요? 가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가라. 가라. 아무리 가라 하셔도 발로 차면서 가라 하셔도 하나님이 마음에서 속삭이는 사람은 달라붙는다는 겁니다.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결국 제가 말씀을 방송으로 시작할 때의 마음가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중의 말씀을 그냥 흩어 뿌려 버리는 거다. 뭐 이 말씀을 누가 들을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고 더군다나 지금 기독교 종교의 풍조가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는 것에 맞추어진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잖아요. 경향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이름만 예수지 내용은 사실은 뭐 왕 그리스도, 재벌 그리스도, 건강 그리스도, 형통 그리스도, 성공 그리스도, 번영 그리스도 아닙니까? 좋아하는 게 맞춰지는 거예요. 이런 풍토에서 내가 느끼는 이 좋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어떤 결과를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는 거지요. 나는 버리듯이 말씀을 전해도 분명히 마음에 하나님께서 속삭이시며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말도 안 되고 미친 소리처럼 들리는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내가 왜 십자가를 자꾸 붙잡고 있는지, 왜 저 사람 말을 듣고 앉아 있는지 이유가 없어요. 이유를 주님이 설명해 주신 거죠. 아버지가 속삭이시기 때문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그리고 아들과 딸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십자가 자리밖에 없으니까. 독생자가 만들어 놓은 십자가 자리만이 하나님 자녀의 자리니까.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 함께하지 않더라. 실제로 그런 사람이 많아요. 실제로. 그리고 맨날 똑같은 소리 한다는 거예요. 저보고 십자가, 결론이 십자가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죽자는 얘기만 한다고. 이게 죽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점점 친해지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해짐이 삶의 현장에 실제로 일어나면 똑같은 얘기가 아닌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응? 똑같은 얘기로 들린다. 세상을 잘라버리지 못하는 거죠. 결국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 얘기를 특별히 많이 해요. 참 요한복음이 깊으면서 상당히 비관적인 색조를 강하게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비관적 색조를 띠고 있는 복음이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 다. 그냥 다분히 요한복음보다는 객관적이죠. 가치 중립의 상태에서 보고하는 듯이 하고 있고 누가복음이 방향성을 강하게 띱니다. 하늘을 향한 별세, 엑소도스, 방향성을 띠는데 요한복음은 아예 천국의 가치가 세상에 적용되고 있는 현장을 보여주는데 천국 가치가 적용되는데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밀쳐내는 겁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1장부터 계속해서 천국의 기준이 땅에 적용되는 상황을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빛이 왔어도 안 믿는다. 그 백성이 안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보고 많은 사람이 믿었지만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그들에게 의지하지 않는다. 의탁하지 않았다.
참 대단한 복음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요한이 지금 사실은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복음의 역사 현장에서 일어나게 될 상황을 2000년 전에 이렇게 예시를 한 거거든요. 그대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결국 예수님을 떠나거나 예수를 팔거나,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이름을 팔면서 이 세상 것을 도모한다면 가룟 유다인 거예요. 세상 것을 사기 위해서 예수를 파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은 우리가 싫으나 좋으나 뭐 내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같은 것 좀 우습게 여긴다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죽음을 못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죽어서 세상 일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그리스도로 함께하게 할 수 없다 생각하냐? 아니, 부활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상태가 되었을 때 내가 세상을 싸그리 버려버리고 하늘로 곧바로 올라갈 테니까 그때 너희가 뭐라고 할래? 이 부활 사건이 참으로 냉혹한 사건입니다. 무슨 뭐 부활주일날 뭐 할렐루야 뭐 찬양하고 승리했다 그러고 그 승리가 무슨 승리인 줄 알고 그렇게 우리가 노래를 하고 그래요? 냉혹한 겁니다. 모든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 세상에 대해 아직도 그 마음에 미련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일도 양단해버리는, 칼로 잘라버리는 그런 사건이 부활이에요. 어떻게 영원히 죽지 않는 젊은 33살의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곧바로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곧바로. 올라간 그것이 통로가 돼버립니다. 세상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살아있는 분으로서 부활하시면서 세상을 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 마음에서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 차가워. 무서워. 이 차가움이 죄악된 인간을 위한 유일한 사랑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차가움이 가장 뜨거운 사랑이라는 겁니다. 죄악됐기 때문에. 죄악된 인간을 사랑하는 방식은 이토록 차갑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삼박자 복음을 전한다. 이 사람들에게 뭐 살기에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위로를 준다. 예수 파는 거죠. 위로가 아니라 그냥 독약 먹고 중독이 걸린 사람한테 아파하니까 그냥 빨리 죽으라고 독을 더 주는 거랑 똑같은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죄의 체질 때문에 뭐 내가 좋아서 죄의 체질을 가진 것도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체질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누구 때문에 생긴 거냐가 문제가 아니라 죄의 체질이 있다는 게 현실이에요. 지금 나의 현실. 지금 문제는 어떻게 죄의 체질을 이기고 구원 쪽으로 가느냐가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런 죄의 체질에 있는 사람들로서 세상 것을 좋아함이 조금은 배려의 대상도 되고 고려의 대상도 되고 여지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근데 없다는 겁니다. 고려도 배려도 여지도 없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구원의 길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십자가에 다가가는 것은 아무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속삭이지 않으시면 십자가로 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쪽이라도 건지는 거예요.
한쪽이 뭡니까? 어설프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배려하고 여지를 남김으로써 복음이 무엇인지 선이 흐려져 버리는 이런 낭패를 잘라내시는 겁니다.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그리스도로서 너희 육체와 연관된 삶에서 너희가 생각하는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은 영이다. 죄로다. 그러므로 내 이름을 부르며 너희 육체로 살고 있는 삶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나를 믿는다 하고 나를 찾고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냉혹함은 말씀드린 대로 당신은 떨쳐내시지만 그리스도를 오해해서 달라드는 모든 사람을 떨쳐내십니다. 요즘처럼 목사님들이 무조건 오기만 하면 숫자로 늘어나기만 하면 좋아하는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지 않았고 무조건 당신은 떨쳐내신다. 왜? 거의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지 못한 채로 달라들고 있기 때문에 떨쳐내십니다. 다 떨쳐내십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속삭이는 사람만 당신이 떨쳐내시듯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거의 독약처럼 느껴지는데 이 독약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독약이 아니라 실제로는 세상을 좋아하는 것 자체가 독약에 빠진 거죠. 중독된 거죠. 근데 그 독약에 빠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독약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 자꾸 죽음을 얘기하느냐? 왜 자꾸 당면한 세상 문제를 도외시하고 영생을 자꾸 얘기하느냐? 당신 지금 꼭 칼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건 똑같아요. 민중의 아편이다. 기독교가 민중의 종교가 민중의 아편이다. 자꾸 왜 현실 문제를 도외시하게 만드느냐? 하늘 쪽으로 자꾸 마음을 돌리느냐? 아니요. 현실 문제, 이 세상 문제에 매여 있는 게 중독인 거예요. 이 세상의 아편 노릇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렇게 천국 기준으로 냉혹하게 잘라내시며 털어내시고 아버지가 속삭이는 사람들만 건져내실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냉혹하게 말해서 잘라내야 우리 육체가 사는 삶도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들어가며 제자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제자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이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 두신 것이지요. 우리 몸을. 우리 몸뿐입니까? 우리에게 두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쓰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죠. 내게 주신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밖에 없어요. 근데 안 갖겠다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등을 돌려버렸으니까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다시 등을 돌리게 하려고 아버지께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원래 우리 거로 주신 게 아버지뿐이니까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원하시는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게 하나님 일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 주세요. 하나님하고만 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면 다일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간구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좋으심을 받아들인 그 예수님의 경험을 믿으면서. 그래,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한 분만 좋아하셨기 때문에 말구유와 십자가 인생을 사셨어. 머리 둘 것도 없이 사셨고 그리고 그 좋은 하나님을 내게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내가 아직 예수님처럼 하나님 좋음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이 그렇게 좋다 하시니까 변화산에서도 보여주셨고 그러니까 나는 믿어.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분이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좋음을 받아들일 때 이거 하나님에게는
최고로 기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직접 느끼는 이 상태에서야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러신 분이었지만 천사들처럼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서 좋음을 느끼는 거야. 그건 누구 못해요. 그게 무슨 칭찬받을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좋다고 느끼는 건데. 근데 지금 우리는 막혀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좋아하시는 것을 보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좋다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라내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이게 하나님께 기쁨이잖아요. 응? 인간이 육체로 살고 있는 동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좋음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좋다고 하시는 대로 받아들여서 믿음 안에서 아버지의 좋음을 아버지는 좋으셔. 지금 내가 돈이 없지만 아버지의 좋으심을 가지면 돈이 없는 상황은 방사선에 암세포가 죽듯이 내 의식에서 죽어버릴 수도 있을 정도야. 이렇게 예수님이 느끼시는 하나님 좋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붙잡으면 실제로 하나님과 친해지는 일도 일어나면서 점점 더 세상의 가치들이 주식이 휴지가 되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전체 얘기는 사람들이 못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서 못 받아들인 이유가 뭐다? 예수님은 천국 기준을 갖고 계시니까. 그리스도가 누구냐? 정의를 내리자면 당신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시려 하시는 분.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는 겁니다. 못 받아들이고. 왜? 천국 기준이 아니라 세상 기준으로 좋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음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가차없이 잘라버리십니다. 이제 주님은 털어내십니다. 털어내시는 중에 그 주님이 털어내시는 냉혹한 바람을 뚫고 거슬러 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의식의 지하층에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사람들. 아버지가 말씀하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걸 어떻게 압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인 줄 알고 하나님 자녀가 차지해야 될 유일한 자리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며 주님은 세상 기준을 갖고 달라드는 모든 사람을 털어내십니다. 털어내십니다. 그 주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우리도 지금 털어내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저도 털어내는 거지요. 털어내는 거죠. 세상 기준을 갖고 있으면 가라. 털어내는데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속삭이시는 사람들이죠. 너는 내 아들이다. 너의 자리가 십자가다. 참 그 냉혹함을 알고 나면, 예수님의 냉혹함을 알고 나면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붙잡으려고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참 십자가라는 것이 너무 냉정한 거예요. 세상을 잘라버리고 아무런 육체와 연관된 삶에 유익을 줄 의향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다만 죽으면, 그래서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면 이 세상의 삶은 아버지의 주권이 테이크오버 하실 거예요. 채택하실 겁니다. 그 내 일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세상 일은 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냉혹하십니다. 이 냉혹하심 속에 들어있는
뜨거움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혹시 이 천국 기준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이게 문제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못한다. 떠나간다라고 하는 이 큰 그림 속의 내용들과 연관지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 분이 있을까요? 좀 이렇게 여러분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혹시 나중에라도 이 온라인 교회 녹화된 상황을 다시 반복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제가 좀 필요해서. 네. 네, 목사님, 예. 저의 경우는 다시, 그러니까 집중해서 지금 이렇게 현지 시간에 이렇게 집중해서 듣는 것도 참 유익인데, 다시 듣게 되면은 배가 되더라고요. 지금은 그냥 저를 따라오시느라고 네네네. 다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어서 이렇게 한번 쭉 저를 따라서 길을 다 가신 다음에 그다음에 그 길 자체를 혼자 음미하시면서 한번 다시 들으실 수 있다면 참 도움이 좀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요. 특별히 이 자리에 같이 참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좀 진짜 영적인 유익이 배가 될 수도 있을 거다. 왜냐하면 이 2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쭉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도 앞에 것들은 다 이제 다 잊어버리면서 진행이 돼서 제가 전체 윤곽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전체 윤곽을 알아야 세부 사항이 이렇게 잘 기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다 기억을 하지 못하더라도 이 과정을 마치 숲을 산책하듯이 2시간의 산책이다. 영적인 산책이다 생각을 하시고 좀 시간이 되시는 대로 반복하실 수 있다 그러면 뭐 우리가 수목원에 들어가서 산책할 때도 산림욕이다 그래서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좀 영적인 산책을 여러분들이 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렇게 냉혹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의 절박함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께서 나를 자녀로 택해 주셔서 내 안에서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다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감동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